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심각한 수준. 계란 중에서 무정란이라는 달걀이 있어요. 여러분 무정란 아시죠? 똑같은 계란인데 계란은 계란인데 유정란은 병아리로 아래에서 깨어나서 병아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 앉으세요. 딱 앉아 조용. 자, 근데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무정란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컷 어미닭이 낳는 거예요. 이 무정란은 똑같은 모양인데 부화가 되지 않고요. 알은 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정이라고 할 때 암수 생식세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우리가 수정한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난자와 정자가 결합에 대해서 한 육체적 생명이 만들어지는데, 이 무정란은 수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미닭이 낳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냥 낳는 거예요. 자, 유정란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많으면 적게는 3배에서 많으면 10배까지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세웠어요. 자,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쉽다. 이제 길거리 구원이야.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받아들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구원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그때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제는 길거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길거리에서. 옛날에 신용카드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길거리 가도 신용카드 내라고 막 얘기해요. 당신의 신용이 괜찮으면 그냥 무조건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될 위기에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같이 하자. 복음은 쉽다. 겉모습은 쉬워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구원이 굉장히 쉬운데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구원의 내용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시작, 구원의 서정, 구원의 문턱, 이건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구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구원은 움직인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주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서 움직여서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 채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있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선물이지만 양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전진한다 뜻이거든요. 오늘도 내가 전진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쉽게 잘 가르치는데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이 막 만들어져요.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수준을 올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을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율법으로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위험 수준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정란 이야기했죠. 껍질은 똑같아요. 알은 똑같아. 겉모습도 똑같아.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지금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누가 은사가 더 세냐, 누가 은사가 더 강하냐, 누가 말씀이 있냐. 사도 바울이 극단적으로 그들이 구원의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이 흘러 떠내려간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떠내려간다. 흘러 떠내려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지경에 빠지도록 했냐, 이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 신앙의 내용을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느냐, 누가 얼마나 잘 되느냐, 겉모습이 어떠느냐, 이런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들이 믿기는 한데 실제 생명이 없게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다다른 거예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 교회나 외국 교회도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을 해야 내가 죄를 이기게 되는데, 생각부터 안 되거든요. 생각을 놓치게 되고 마음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육체가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찌꺼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을 내뱉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결국에는 이게 자라고 자라서 사망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무장을 하라는 말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무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생각이냐? 아니야. 내가 마음을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어떤 중간 상태, 어중간한 상태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버려두고 놔두면, 방치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그래 이것도 적고 저것도,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연단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뭔가가, 검증되지 않은 뭔가가 아직도 숨어있어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 잘 자라서 아버지를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성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번에 하나님이 단단하게 마음을 잡수셨어요. 이번에 내가 너를 테스트 해봐가지고 통과하면 진짜 너는 많은 물에 조성이 되게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유도 목적도 어떤 설명도 과정도 없이 모리아 산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고민 안 했겠어요? 이것은 자기 마누라인 사라하고 대화해서 풀어야 될 것이 아니다. 신앙도 상의해야 될 것이 있고 상의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좀 앞을 좀 내다봐야 됩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누라한테 상의하면,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여보, 안 돼! 당장 방해하고 못하게 할걸. 미안해, 잘못했어요. 세계에서 유명하게 될 여자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깨달은 거죠. 사흘 길을 가서 생각이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기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자꾸만 물어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으면 자꾸만 물어봐. 하나님이 알아서 예비한다. 아직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들, 사단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이니까 주님 내가 교회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봉사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떤 동기가 조성될 때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 사모하시면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셔. 근데 내 안에서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괜찮아, 뭐 어때, 뭐 대충 뭐 이렇게, 목회자 자녀라 할지라도, 순교자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죄다 아니다 이것부터가 먼저 알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능력을 줘서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죄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과정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자, 지금 부모는 믿음이 아주 좋은데 자녀들에게서 그런 믿음이 안 나오니까 부모의 신앙을 다 까먹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막 불려서 큰 기업이 되게 했는데 자녀들은 고생을 안 해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에게서 어떻게 유산을 상속받을까 해가지고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기도하는 거야. 딱 돌아가자마자 재산을 원 없이 다 써먹어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영안 열어주고 능력받고 다 해도 자녀 때 그 능력이 유산이 되도록 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같은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강반석 집사 가정에서 김일성이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강반석 집사거든요. 외삼촌이 강량국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야. 새벽기도를 같이 갔던 그 아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이용을 해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와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메시지도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시지를 자꾸만 원하는 거야. 자, 누가 돈을 잘 벌었다, 누가 지위에 올라갔다, 그거에 따라서 신앙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실컷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다다랐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 성도의 기적화, 교회의 기적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한국 교회도 외국 교회도 보면 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죽을 맛이지. 인터넷 이거 뒤지고 저거 뒤지고 뭐 뒤지고 주석 뒤지고 계속 해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있어. 우리는 제자훈련에 수준 높은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계속 올라가고 결국에 나도 주님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제자훈련의 종착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또 고급반까지 가면 또 다른 거 찾아.
누가 새로운 프로그램 누가 떴다 무슨 프로그램이다 2날개다 3날개다 6날개다 내가 다 다녀봤어요 옛날에. 근데 결국에는 돈이야. 자 빨리 채워 돈 주고 채우고 돈 주고 채우고 돈 얼마 쓰고 빨리 채워. 가난한 교회에서 돈 주고 다 뺏어 돌려가지고 채우고요. 그걸 또 목회자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방송을 해서 초청하고요. 아 이거는 아니다. 교회가 기적화가 되니까요 너무 편하게 교회가 시스템도 좋긴 한데 시스템화 되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편안하게 들어왔어요. 교회가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가난한 교회도 있는 돈 다 끌어들여서 빚쟁이가 돼가지고 시스템 만들고 최적의 현상으로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교회 한국 교회 현상들이 이래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가니까 교회를 짓는데 참 너무 운이 있게 짓더라고요. 그냥 땅에다가 기둥 몇 개 박아 가지고 천장 하는데 천장도 숭숭숭숭 구멍이 뚫리고 옆에 벽면을 제재소에서 그 널판지 있잖아요 그걸 붙여 가지고 안에서도 바깥에 보이고 바깥에서도 안으로 보내고 안으로 보이고 서로 다 공개 통풍되는 가운데서 가운데상에 탁자 하나만 딱 갖고 세면공구리 바닥에만 딱 해놓고 그냥 예배드려요. 한국도 그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돈도 안 들어가고. 근데 한국은 교회에다가 엄청 바르잖아요. 물론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교회 이거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러는데 1억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저는 교회를 지하를 좋아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지하를 이제 정해서 하는데 지하에서 막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쫙 5층에 이게 좋긴 한데 이걸 어떻게 옆에 관공서들이 다 있잖아요. 경찰청, 뭐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구청 다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건물은 좀 낡았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2중으로 3중으로 여기에 또 굵은 그 비닐하우스 담요가 또 들어가 있고 비닐루가 들어가 있고 창문도 2중으로 돼 있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할수록 인테리어에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기적화가 되니까 굉장한 문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무식하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내쫓아내야 되나요? 불세례가 시작됐을 때도요 가장 열악한 가운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노예 갔더니 노예 큰 교회 목사님이 여자 성도가 봉사를 막 하고 노예 열리니까 그러는데 귓속말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전현이 앞에서는 살랑살랑하고 꼬리 흔들고 뭐 봉사하는 것처럼 해도 뒤로는 내 욕을 엄청 많이 해. 전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도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그러지? 우리 교회는 지하에 사계절 곰팡이에 지들이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나가지 못하고 같이 살고 사모님 병들었고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누가 와서 속아서 와서 이런 교회도 안 돼 예배 딱 들어왔다가 냄새가 너무 나고 그러니까 한 번 우리 교회 오면 안 나와요. 나가버려요. 사람들이 화장실로 알고 있어요. 교회 입구에서 화장실 볼일을 보니까 그럼 막 소변이 막 밑으로 막 들어오고 매일 와서 누가 똥 싸고 가고 사모님 와서 그거 맨날 치우고 그런 데서 13년 동안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또 그런 게 또 통기가 하나님 어떤 교회는 배불러서 성도가 왔는데 성도가 욕한다고 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좀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는 절간 같아요. 주일날 그냥 오직 사명교회 4명밖에 없는 교회 우리 가족 4명 우리 선교사님이 중곡동에서 내가 목회할 때 제일 힘들 때 오셨거든. 그때 4명밖에 없는 교회 오직 4명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거기에 기도를 했는데 예레미야 31장 1절 3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게 사건을 만들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과거에도 많이 읽었는데도
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자. 사건 만들어주세요. 크고 비밀의 일을 보여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다른 교회 가면 성도들 욕한다고 쫓아내고 장애인이라고 쫓아내고 다 쫓아내니까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또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문제 많은 성도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이라도 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왔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냐니까 지나가다 교회가 땅속에 있는 교회를 보고 기가 막혀서 한번 와보는 거예요. 이분이 또 사명이 굉장히 커요. 중소기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인데 오직 직원은 자기밖에 없어요. 직원은 사장 겸 직원 겸. 그래서 내 이름을 해가지고 차를 뽑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차를 두 달, 세 달 월세 넣었다가 못 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시정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목사네, 나는 사명교회가 부흥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멀리서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주님, 한 사람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속속인 사람이 있어 보내시니까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밤낮 노숙하고 알코올에 찌들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그 청년 하나 있어요. 그 청년이 술 취해가지고 왔어요. 아 씨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씨바 이러는 거야.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형제요. 그러니까 아 씨바 목사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씨바. 그러니까 목사가 욕하네 씨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씨바 네가 욕하니까 나도 욕한다 씨바. 그래서 멱살 잡고 몇 번 흔들었더니 아 목사님 욕 잘하네 이러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아 근데 씨바 목사님 참 욕 잘하네 씨바. 잘 왔다. 이 친구는 야 너 나가 그러면 그날 뭐 쓰레기통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신용불량자였다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고 한 달에 쌀 2푸대 들어오거든요. 그 2푸대 가지고 네 가족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아껴서 먹는데 식구가 자꾸 풀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침 점심 저녁을 교회 거기서 잠자면서 고봉으로 2그릇씩 먹어요. 미치겠어요. 우리 가족이 그랬어요. 사모님 제 말에 왜 이렇게 많이 처먹어? 조금씩만 먹지. 사모님 밥 많이 하지마. 근데요 주님 다른 사람도 없습니까? 좀 괜찮은 사람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점쟁이 겸 무당 여자 할머니가 할머니라고 보니까 중년 부인이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 여자는 무슨 구실을 다 해서라도 병원에 있어요. 거짓말 무슨 구실을 붙여서 병원에서 1년 10달이 있고 근데 그 아들 딸이 정신체 2급 3급 장애자예요. 또 5살 손녀딸이 하나 있고 얘들은 버려두고 자기 혼자 병원밥 다 먹고요. 얘들은 가니까 개 5마리하고 개똥이 방에 바글바글하고 얘들이 하루 종일 뭐도 안 먹고 음란 비디오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5살짜리 손녀딸도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9명이 모여서 아이고 주님 좋은 사람 좀 보내주시지. 내가 속썩인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이 말해요. 다른 교회 가면 장애인이라고 내 쫓아대. 야 먹을 거 모자라니까 먹을 거 야 딴 데 가. 그들을 데리고 2005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20년 만에 그렇게 모였어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찬양하는 것부터 하나 배우자.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천천히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작전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냥 하는 기도하고 조직적으로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기도라도 하자. 첫째, 성령의 불이 온 세계로. 성령의 불을 받아본 적도 없는 무슨 성령의 불이야. 그러니까 안 믿지만 말이라도 썼어요. 해보세요. 안 믿어지지만 말이라도 하자. 할렐루야.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요. 두 번째, 현찰 5억이 너무 필요했어요. 지하에서 무슨 그러니까 5억 달라고 한이 맺혀서 기도했어요. 절대 안 믿어요. 20년 동안 1000만 원 만드는데 20년 걸렸는데 그것도 빌려서. 세 번째, 성지순례 보내달라고 황당한 기도를 했어요. 절대 안 믿었어요. 네 번째, 교회가 부흥되고. 다섯 번째, 교회 안에서 칙칙한 곰팡이 데 사니까 근처에 전도하다 48평 아파트를 가봤는데 그 아파트가 비어있는 모델하우스에서 거기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경비한테 열쇠 달라 그래가지고 와서 밤에 기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요. 야 골라, 너희 방 골라. 아빠 진짜 우리 방이야, 골라.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옆집에서 고발해가지고 쫓겨났어요. 당신 누구야? 아, 이사 오려고. 새벽 12시 1시에 이사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일단은 기도부터 하면 응답은 정리돼서 순서적으로 오더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오고 우리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를 했더니 한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현장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천국과 지옥을 우리 팀들을 데려가고 영안이 열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에게 불새를 주노라 책 제목도 주님이 지어주시고, 이 책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땅끝으로 번지게 것이고 너희들이 그 주된 불을 던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올 것인데 마지막 내가 이 땅에 가기 전에 성령의 불이 번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과연 취소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절대 취소될 수 없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칼빈주의 장로교.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헛되이 그런 받게 되느냐? 그거는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길가에 떨어진 바, 돌짝밭에 떨어진 바, 가시덤불에 떨어진 바, 좋은 땅에 떨어진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의 상태를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높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표시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컷 구원받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취소가 돼버리고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의롭도 하신 사람은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너희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컷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관리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가능한 일이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열매 맺지 않은 가지마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죠.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타작마당, 타작 곡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못된 나무는 다 불쏘시개로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귀신이 드러나요. 멀쩡한 사람도,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주님 교회 와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속에서 엊그제 어느
유명한 기도원 원장하고 목사님들이 여목사님들 오셨어요. 목사님 저도 애언하고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불이 그렇게 세다면서요? 아유 세긴 뭐가 세요, 주님이 세시지. 근데 목사님 지금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아니 내가 무당이야? 뭐라 그러냐 자꾸.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예언을 받고 싶어 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설명을 다 빼버리고 단도직입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불사역 시간이 있으니까 불 받으면서 궁금한 거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신 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불 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차규싹에 꽉 차고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님의 교회 평신도 집사님들이 다 축사를 하잖아요. 터치만 처음에 시작은 사모님과 내가 터치를 하고 성도들 2사람씩 붙여서 축사하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사역을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또 누가 내가 불이 있다고 일로 오세요, 일로 와세요, 불 받으세요, 일로 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부감이 생겨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버액션 하면 안 돼요. 받았지만 안 받은 것처럼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열매 없는 자들을 통해서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양심이 찔려서 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평생을 율법을 두르고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께 존경을 받고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를 알아볼까 봐 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누구죠? 니고데모가 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고스적인 차원보다는 레마적인 차원이야.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거듭났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거듭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본 거하고 똑같아요. 자,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지나친 형식주의, 지나친 외식주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점점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직분이 있고 전통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을 하찮게 봤어요. 왜? 너무 초라해요. 항상 굶고 다니고 항상 매 맞고 다니고 실컷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고생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거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하고 질이 달라요. 12제자는 좀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나중에 바울이 선교복을 하고 나서 다 깨트려졌어요. 베드로도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서 하는 거 보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네. 환상과 그것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자, 고넬료는 구약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과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서 피정의 집에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보냈어요. 그때 베드로는 더러운 짐승들, 하늘에 내려온 더러운 버러지들을 보는 환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냐 모르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실패한 목회자로 당시에는 봤어요. 저거 거처하는 데도 없고 일정한 곳도 없고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저 하는 거 보면 저 열매가 없어.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죄가 청산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여러분 그 영국에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린이 여러분, 다이애나비는 지옥에 있습니다. 황태자비 다이애나. 성막 교관하고 부적절한 관계, 또 누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 교사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지옥 가서 경험을 했는데 지옥에서 다이나비가 음란한 사람들이 간 그 지옥에 쇠사슬의 알몸으로 묶여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난자당하는 것을 보고 또 불태워지고 다시 또 몸으로 회복이 되고 다시 또 불태워지고 반복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자기가 지옥 가서 봤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사가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기도해서 지옥 갔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다이애나비는 영국 사람들이 볼 때 최고로 칭송받은 여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의 죽음도 너무너무 비통하게 여기고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 부모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교회 끝나고 오면서 엄마 아빠 우리 다이애나비 황태자 그 아줌마가 지옥에 가 있대. 누가 그랬어? 우리 수의대학교 선생님이 그랬어. 뭐라고? 그래서 부모가 교회로 쫓아와가지고 교사 멱살을 붙잡고 항의하고 니가 저게 뭔데 우리 거룩한 사람을 천국에 있을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영국의 그 방송에서 취재를 하고 영국의 국교라고 하는 성공회가 막 집중적으로 태클을 걸고요. 영국의 그 성공회는 다이애나비가 하늘에 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일개 주일학교 교사가 얘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핍박을 가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가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 겉으로는 아무리 지위가 있고 멋있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들은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할렐루야. 빌린 돈 있으면 갚으세요. 남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내가 오해받을 짓을 했으면 상대방에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제가 성격이 와일드하다 보니까 막 그대로 지금 막 열받아서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밤새도록 영화 보고 밤새도록 비디오 보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한다면 잘못 생각한 거죠. 뭔가 잘못한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죠. 죄를 씻어야 한다.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거고요. 거룩히 해야 한다고 그럴 때는 성품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고 내가 죄의 수치심이 생겨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인데 내가 거룩한 성도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의 사람인데, 그런데 씻고 거룩히 해도 하나가 더 빠지면 안 돼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16가지 죄악이 쫙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는데 거듭남의 내용이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간음하는 자, 술 취한 자, 더러운 욕짓거리 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혈기내는 자, 교만한 자, 음욕을 품은 자, 후욕하는 자,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 하는 것은 이건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법적으로 증거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을 쳤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내 안에 신앙 양심이 회복이 돼야 되고 정직을 회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빨로 병따개를 따는 사람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할 거예요. 남정백 집사, 그래도 이빨로 병 딸 거야? 이 집사, 이빨로 병 딸 일 별로 없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천대하면 안 되고 능력을 받는 일에, 은사를 받는 일에,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막 굴리지 마시고요. 내가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유익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유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은사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그러나 은사에 대해서 집착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 때로는.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좋지 못한 영화나 재질을 곳에 가도 괜찮다는 생각, 술집에 가도 내가 정신 차리고 죄 안 짓고 된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내가 거기에 앉아도 정신 차리면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1월 1일 날 터키에서 술집에서 파티가 벌어졌어요. 600명 700명 있는데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범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총으로 다락 난사를 하고 테러를 일으켰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 앞에는 바다야.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바다에 퐁당퐁당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성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새해 신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에 안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뭐 술만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남대문에 대형강 호텔이 있었는데, 대형강 호텔이 있었는데 성탄절 때 불이 났어요. 24일 날 성탄 크리스마스 하고 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갔어요. 알고 보니까 불륜 행각을 저지른 장로, 교사, 집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다 죽었어요. 막 갑자기 새벽에 불이 나버리니까 위에서 뛰어내리고, 고가사다리는 한계가 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분별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운동선수는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 다른 일 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 있는 그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교회가 그래서 청소년들도 바른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되고, 가야 될 장소와 가지 말아야 될 장소 우리 조심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고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육체의 수욕을 이겨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화를 조심하시고 심각한 수준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껍데기는 분명히 계란이지만 생명이 없어서 무정란으로 전락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실패한 목회자로 보고 비판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겸손한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새해를 시작했으니 주님과 함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생각하면서 잘 달리기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